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벗어날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답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절대 넘을 수 없는 한계, 즉 죽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피해가지 않고 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사망 권세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절망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최대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몇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느냐 하는 이야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왜 복음으로 다가오는가, 왜 이것이 기쁜 소식인가, 이것이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할 내용인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달아 알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부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부활.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부활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사람들의 부활과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사도들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고, 선지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냈지만, 그러나 그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축하받아야 할 이 부활에 왜 내가 지금 덩달아 기뻐하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요. 먼저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희망의 아이콘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희망의 아이콘인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희망이 사라졌다고 당황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했습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고 절망했습니다. 그들이 소망으로 삼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시신과 함께 주님이 못 박으신 그 무덤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들은 움츠렸습니다. 문을 잠그고 폐쇄했습니다. 마음에 폐쇄하고 삶을 폐쇄하고 사람들을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갇혀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갇혀있었던 무덤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과 그들의 삶 가운데 갇혀있었던 삶 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자신들 앞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소망으로서만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골로새 2장 14절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골로새 2장 14절 말씀대로 의민에 속한 증서 법정문을 들고 나무 문에다가 못 박아 버리는
그 순간 모든 채무가 다 청산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의 손과 그의 발에 못이 박혔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못 박힌 것이요, 우리의 채무가 못 박힌 것이요, 죄악의 채무가 못 박힌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빚은 다 탕감이 됐던 것입니다. 채무의 종이를 나무에 못 박고 나는 자유하다, 나는 빚을 다 갚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었던 모든 죄악의 채무들은 다 청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바로 내 자신의 죄악이 못 박힌 것이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이 아니라 내 죄가 죽은 것이요, 죄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괴롭혔던 마귀의 세력이 멸해지는 순간이요,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순간이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이 없이는 완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십자가의 복음이 진정 내 죄를 다 탕감했다라는, 주님께서 내가 다 이뤘도다 테텔로스타이라고 선포하고 더 이상 나는 죄가 없다, 더 이상 나에게는 빚진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이 진정 사실이라면 그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증명이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된 죽음이 아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못 박는 것이요, 내가 빚으로부터 탕감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을 통하여서 증거로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분 개인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선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로 올라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보좌에 함께 앉았다는 사실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가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 곧 나를 향한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된 겁니다.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내가 이긴 것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내 죄가 함께 못 박히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중요한 의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부활은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일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들어와 있는데 맨 처음에 있었던 첫 번째 부활은 어땠겠느냐 하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부활절은 어땠을까? 처음 만나는 부활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마리아와 소수의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향료를 바르기 위하여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이 계시던 그 무덤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육중한 돌 이 입구를 누군가가 열어놓은 거예요. 여자들은 당황했죠. 아니 저 무거운 돌을 누가 옮겨놨을까? 당황했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살아났음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천사들은 선포하고 그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한 것입니다. 여인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그들에겐 큰 흥분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부활절 첫 번째의 모습은 달리는 모습이었어요. 첫 번째 부활절은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달립니다. 가서 예수님의 그 무덤의 상황을 전달했을 때 베드로와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냅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뛴 요한이 더 먼저 달려갑니다. 요한이 그 무덤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용감하게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고 세마포가 좋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달리는 사람들은 주님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큰 충격과 함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수차에 걸쳐서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려줬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신들의 관심은 주님은 죽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종료주일의 그 거대한 환영회와 함성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지 주님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는 그 순간에 그들은 절망했던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과 만났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망이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우리는 이제 절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 앞에서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성경을 더디 믿는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이미 예언된 사실을 믿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와 있으면서도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냐고 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분명 꼭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사함을 드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영생을 이미 가졌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단지 하나였습니다. 네가 그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되심과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네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했고 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루는 주님의 그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부활절 때 보이셨던 그 컨셉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왜 달렸습니까? 너무 좋아서 달렸습니다. 너무 기뻐서 달렸습니다. 너무 흥분돼서 달렸습니다. 그들은 달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그 달리기는 거기에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에게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박질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는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일평생 달리는 자였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뜻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들은 달렸습니다. 달리지 못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비틀거리는 사람입니다. 주저서 낙심하고 나태하고 절망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슬픔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다른박질하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소망이 있고 너에게 생명이 있고 너에게 기쁨이 있으니 그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갑자기 누가 죽었다가 영안실에 들어가서 냉동고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내 가족이 살아났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3일이나 제가 살았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살아났어?
좋구만, 축하해, 이렇게 하실 분 있어요. 이성을 잊어버려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기절했지, 기절. 기절이 아니야, 기절이 아니야. 그러면 심장이 안 뛰다가 충격받아갖고 뛰었나봐. 그 수준이 아니야. 이미 사망 선고, 뇌사, 심장 박동 멈춤, 완전히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그 죽음 가운데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좋아서 기뻐할 겁니다. 왜? 내 가족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네 가족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네가 살아났다. 네가 살아났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앉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누워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갇혀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 가운데서 먼저 갇혀있어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엉뚱한 것을 생각을 해요. 내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나를 그렇게 가둬놓습니다. 질병은 나를 그렇게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실패와 좌절은 그렇게 가둬놓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그 갇혀있는 생각에서 나와라. 묶여있는 생각에서 나와라. 어둠의 생각에서 나와라. 너는 이미 이겼다. 장차 이길 자가 아닙니다.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날에 가서 승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긴 자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갇혀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갇혀있어요. 갇혀있는 자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갇혀있는 자에게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우울하고 슬프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을 다 묶여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묶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롭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나 나타나는 신령한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네가 이미 영생을 가졌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누렸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그러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거 외에 뭐 다른 것이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주님이 보시기에 산 자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예요. 나는 병들고 나는 쓰러지고 나는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죽었느냐? 이삭이 죽었느냐? 야곱이 죽었느냐?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다. 수천 년 전에 그들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지요. 오직 산자만이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흥분했어요. 그래서 뛰기 시작합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현장을 목격을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갈릴리에서 보자.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갈릴리에서 보자. 왜 주님은 갈릴리에서 봐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 첫 번째 날의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으면 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었어요. 그들은 주님이 살아나심 앞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여드레 위에 다시 나타나셔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를 불러서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보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마는 무너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정말로 주님 부활하셨군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평생을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인도에 가서 순교하는 순간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부활했다. 그걸 선포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만났던 첫사랑이요
그들과 함께 사역했던 주무대였던 것입니다. 갈릴리는 더 이상 어둠에 갇혀 있었던 흑암이 덮었던 지역이 아닙니다. 희망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주님은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사역을 향하여 나아가라, 다시 한번 출발하자 하면서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움츠려 있던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 갈릴리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다른 박질을 했던 부활의 목격자들, 첫 번째 부활절의 그 증인들은 마음 가운데 흥분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사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희망을 보았고, 그리고 그 희망이 자신에게 다가옴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여전히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늘 기쁨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영적 부활주일이 되어서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부활절 최대의 예물은 그 무엇도 아니요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이야말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 아버지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 구원의 기쁨이 있지 않고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조건에 따라서 기쁘고, 건강하면 기쁘고, 돈 있으면 기쁘고, 형통하면 기쁘고, 자녀들이 잘 되면 기쁘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영원한 기쁨이 있으니,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천상의 예배가 열리는데 거기는 영원한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 천상의 그 기쁨이 주님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바로 부활절의 강력한 컨셉은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 속에서 그들은 주님 앞에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사명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리기 시작합니다. 천국문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합니다. 앉아있는 교회, 잠자는 교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 폭발적으로 감사와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을 때 기쁨이 있고, 기도를 할 때 기쁨이 있고,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고, 부활의 권능이 많은 교회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지 못하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더 나은 스펙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뻐하는 자, 바로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너는 행복자다.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것입니까? 바로 기쁨이 행복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은 성도로서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더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기쁨의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달리는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멈추지 아니하는 영적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기다리고 계시니 쉬지 않고 다름박질하는 신앙이에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부활과 함께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부활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부활은 나의 부활이며 너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이니 네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거라. 너는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서 기쁨으로 충만하고 평강으로 충만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라. 왜냐하면 너는 바로 목격자고 체험자고 그것을 누리는 영적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동감 있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은 멈추지 않는 신앙이요 여전히 불타오르는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그 기쁨 속에서 그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여전히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가?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처럼 나는 이미 승리하고 있는가라고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처럼 갇혀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린 자유자가 되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의 목격자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참여하고 감사드릴 때 우리 주님 보좌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의 기쁨을 받으시는 거예요. 삶의 기쁨을 받으시는 거예요. 멈추지 아니하는 그 달막질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주님 나타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지금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 앞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